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7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2022년 하반기 시작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고백합니다.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한 번 더 고백하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자비와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고백하며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에 평화가 정착되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의 비극에서 우크라이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비가 온 뒤에 대기는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죠. 먼지가 씻겨내려 청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면 햇볕이 그렇게 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란 이와 같습니다. 이에 비해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옇게 된 하늘이나 비가 내리기 직전 빽빽한 먹구름으로 어두워진 하늘은 죄로 인해 흐려지고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 같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순수한 우리말로 깨끗한 마음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pure hear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마음을 집과 몸과 자동차에 비유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 자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줘야 하죠.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매일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하며 자주 손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하죠.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해줘야 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집과 몸과 자동차가 건강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청결한 마음에 대한 진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오물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죄가 인간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헬라어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빗나간 화살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만이 청결한 마음에 이를 수 있고요.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역설입니다. 이와 반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다른 말로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나름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자기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죠. 이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실제로 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선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기에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구원을 가져다 줄 종교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죠. 선천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타고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충분한 기회와 적당한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빛과 그림자가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으며 성자와 짐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의 왕국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죠. 그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녀가 임신하자 전쟁에 참전해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던 남편 우리아를 호출합니다. 우리아가 바세바를 임신시킨 것처럼 꾸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가 아내와의 합방을 거부함으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사령관 요압을 사주해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는 것이죠. 작은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죄의 눈이 먼 그는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는 편이 쉬울 텐데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주님 말씀이 딱 들어맞는 때입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나의 결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언제든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의 회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청결한 마음의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죠. 회개는 일상적인 말로는 성찰이고요. 더 쉬운 말로는 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므로 하루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같죠. 물론 회개를 의미하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회개는 관념적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야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절절한 회개 기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32편과 51편입니다. 이 시편들은 그가 죄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썩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심한 눌림을 받아 마치 여름 가뭄의 마른 땅처럼 그의 몸이 말랐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마자 곧바로 용서를 받았으며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broken spirit, broken heart인데요, 직역하면 깨어진 마음이고요, 능동적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또는 마음을 깨뜨리면서 회개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회개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지불해야 했던 대가를 기꺼이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가는 심판이자 고통이었죠. 가장 먼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두뇌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의 정적이 되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한몫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죠. 우리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고요, 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는 용기 있게 자신의 책임을 다했던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 얻는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실수와 죄로 인해 주어지는 은근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고난과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탓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성경은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행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과 청결한 마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는 사울왕과 다윗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은 사울 자신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자 그는 점점 악해져 가죠. 다윗을 지속적으로 죽이려 했고요. 제사장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이 마비되어 갔고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는 반미치광이가 되었죠. 결국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자 그도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충신을 죽여버리라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악해진다는 것은요, 미쳐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리 어느 순간 멈추고 회개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폭주하던 그가 멈춰서게 됩니다. 죄로 인해 마비되었던 그의 양심이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생명과 같았죠.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기도하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사울왕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그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자 인생이 지옥이 되었고요. 그 기간 자신의 삶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자 천국이 회복되었고 세상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청결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청결한 마음은 날마다의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더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이요, 예수님의 임재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곧 천국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이 이 땅에 천국을 세워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이요 영생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천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정결한 마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나를